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철야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습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서 그의 손을 잡고 천국의 보화 창고로 인도했습니다. 한 창고를 보니 텅텅 비어있기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였는데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까? 천사왈, 이것은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보화 창고의 문을 열고 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 창고가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큰 창고가 있는데 보화가 하늘 천장까지 가득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물으니 감사 창고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나 감사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없어서 보물이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물을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어야 하는데 이 넣는 물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부어야 펌프질할 때마다 물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천국 보화 창고의 보화를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대한 감사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마냥 무거우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일단 나병이 발병되면 부모 형제를 떠나 바로 이곳에 격리 수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병 환자를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외진 집단촌에 모여 살다가 어떤 이들은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무조건 예수님 곁으로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돌팬팔매로 그들은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로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환자의 종처를 보고 나병의 유무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병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부모 형제를 떠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혹시 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종처를 보이고 제사장들은 그 종처를 보고 난 이후에 나았음을 확인하게 되면은 웃을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나병 환자의 몸에 뿌립니다. 그것은 정결케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토록 보고 싶고 기다리는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이 가서 그 종처를 보임으로 병 나았음을 확인받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깨끗해진 것을 서로가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은 각각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으로 갔겠죠.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9명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내 믿음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부류의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한 사람이요, 다른 부류는 9사람입니다. 이 한 부류의 한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나병 환자들이었고 가족들을 등진 채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떨어졌고 발가락이 떨어졌고 코끝이 떨어진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게 되지요. 그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별의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됩니다. 저는 나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친구가 떠오릅니다. 축구도 함께 했고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후학기 마지막 때인데 이 친구가 동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학교도 안 오지요. 처음에는 동네 어른들이 쉬쉬했으나 나중에 그 친구가 나병으로 집단촌에 갔다는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일찍 어머니를 여였고 아버지가 동양젖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그 친구는 나올 것도 없는 저희 어머니의 왼쪽 젖을 먹고 자랐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빗배에 한 원인이 있습니다. 못 먹고 자라기도 하지만은 44세 저를 낳은 어머니가 두 쪽 다 먹고 자라도 내가 건강할까 말까 한데 한쪽은 그 친구에게 빼앗기고 한쪽만 먹고
나중에는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요, 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아다 주신 개구리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는 그 친구를 아들처럼 저와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약 1년 후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딱 일주일 되는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말이에요. 친구야, 나는 왜 이런 병으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겠지. 너가 나를 본다면 아마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어쩌면 너는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는지도 몰라. 보고 싶다, 친구야.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울고 며칠 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병은 이토록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점점 심해져가는 자신들의 병 앞에서 다가올 운명들을 직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함께 예수님 앞에 소리쳐 긍휼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쉬운 말로 하면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세만 한탄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병 고치기는커녕 사람들의 돌팔매에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고개를 그들에게 향하는 그 순간까지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장애 앞에서도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같이 칭찬받을 만하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긍휼을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멘하고 제사장들에게 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직도 그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뛰며 나아갈 때도 아직도 서로 쳐다보니까 문둥병자의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치료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제사장에 찾아갔다 해도 병이 낫지 않았다면 되레 봉변을 당한 채 마음의 상처만 안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들에게는 고침을 받을 만한 순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부류인 1명과 9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과 이 9명의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두 부류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가운데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에게 뛰어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9명은 유대인으로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인식의 차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감사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감사에 대해서는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사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곧장 뛰어왔을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부르짖어 열렬하게 하지도 않지만 더더욱 감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감사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순서를 보더라도 먼저는 감사요, 두 번째는 회개요, 그 다음에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보다 심지어 회개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도대체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감사는 기도의 전제 조건임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쉽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의 인식의 문제는 감사는 믿음의 다른 또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열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 나병 환자는 알았고 9명의 나병 환자는 이걸 몰랐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열매이듯이 감사가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이는 너의 감사하는 믿음이, 너의 와서 한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었죠.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뜨거운 감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정적이었고 믿음도 좋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감사야말로 믿음의 열매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들은 어쩌면 다시 집단촌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1명과 10명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의 차이는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과연 기도와 믿음과 순종만큼 중요하게 인식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러보건대 감사는 기도보다 믿음보다 순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모두 다 완성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만 있으면 그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믿고 감사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과 감사가 없는 기도와 감사가 없는 순종은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그에게 그는 감사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했기에 감사의 신앙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1명과 9명의 또 하나의 차이는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9명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하여 갔지요. 치유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회유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만나고 친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주어진 축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도 역시 9명처럼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기쁘게 만날 날에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시 다른 9명처럼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른 9명과는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감사를 프라이오리티 넘버 1으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병 고침, 현재 병 나은 이 상태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존재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역사하심, 또 결과, 펼쳐지신 열매,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며 기뻐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형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9명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기적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감사한 결과와 조건들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날 때 기뻐하시며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 이 축복에 대하여 감사보다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바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하며 마귀의 자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야 하며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하며 이 이국 땅에서도 굶자고 먹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별거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나의 인생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한 보장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자신에게서 들여다보고 찾으려 하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복 받고 싶습니까? 물질을 감사의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몸으로 감사의 마중물을 드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의 기적과 능력과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마중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죄 없이 애매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밤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져 있는 수갑과 채꼬가 몽땅 다 끌려지게 됩니다. 간수장이 세상에 이 놀랄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너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 순간 간수장이 바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위대한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은 이방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구원을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나병에서 나은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을 말합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의 감격이 그 속에 쏟아 부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의 마중물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앵커인 데보라 노빌의 0.3초의 기적 대시 감사의 힘 The Power of Thanksgiv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ank you라는 말 한마디에 걸리는 시간은 0.3초다. 진심으로 우리 가슴 속에 Thank you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우리 육체는 강건해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부해질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냉전시대의 서구 사람들이 공산사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는 투쟁만 있고 싸움만 있었지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수개월 동안 있으면서 일본에 들어보려고 했지만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한마디 아주 의미 있는 멘토로 끝을 맺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축복의 마중물인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는 천국의 보화를 끌어내리는 마중물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남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